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들이 기도하고 방언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 베드로는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정말 놀란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베드로가 단순히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사람을 지금 처음 보기 때문에 지금 놀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가 놀란 이유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강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많은 민족들과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축복된 민족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서 자기들은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의식이 이건 수십 년도 아니고 수백 년도 아니고 수천 년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방인이 유대인과 똑같이 성령을 받게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모습을 보니까 이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여간 큰 충격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그의 고정관념이 산산조각 부서지는 순간이었고 머릿속에 있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주변 환경을 바꾼 발명이나 주장은 역사적으로 볼 때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생각 자체를 완전히 파격적으로 바꿔놓은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좋은 예가 뭡니까? 바로 지동설을 우리는 손꼽을 수 있습니다. 16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행성들, 별 등의 이런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의 둘레를 돌고 있다라고 이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16세기 말에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고 지구를 비롯한 모든 행성들이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다라고 처음으로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이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무려 1600년 동안이나 이 천동설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지동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저 한 학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시 그들의 세계관이 도전을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세계관을 파격적으로 바꿀 만큼 대담하고 그렇게 획기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일컬어서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또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 베드로와 같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인 일이야말로 초대교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던 셈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예루살렘의 온 교회가 회의를 열어야만 했고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의 신학이라든가 선교 전략을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그런 일까지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의 사건을 시점으로 복음이 이방 민족에까지도 차별 없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베드로의 생각이 변화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바뀌는 그 순간 비로소 열방을 향하고 땅끝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이미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능력과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기적도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크게 사용받을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도들조차도 아직 열방을 향해서는 복음을 들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증인으로 땅끝까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힘은 있고 능력이 있고 사명은 받았지만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의 요지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옛 생각을 바꿀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더럽고 불경건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전에 찰싹같이 믿고 있던 생각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젠 틀린 생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환상의 요지예요. 산업혁명 이후로 인류의 기계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하게 되었고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만 하더라도 제 주변의 사람들 중에 컴퓨터 하면 사실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자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갔다 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3년의 공백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 이전에는 미처 몰랐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저는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사회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많은 부작용을 경험해야 되는데 사회학자들이 뽑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 물질 문명은 끊임없이 발전을 하는데 물질 문명 발전의 속도에 비해서 우리 사람들의 정신 문명이 물질 문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결과 물질적으로는 매일마다 풍요로워지는데 사람들은 계속 혼란 속에 빠집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가 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사람들은 크고 작은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구태의연한 생각 때문에 내 고정관념 때문에 내 머릿속에 박힌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편견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은 있는데 내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내가 믿음은 있는데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 있다면, 내가 믿음은 있는데 도무지 주변의 사람들을 세우지 못한다면, 내가 믿음은 있는데 신앙의 길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오랫동안 형성되어서 내가 옳다고 믿고 그리고 오랫동안 내 생활의 주춧돌 역할을 하던 내 구태의연한 생각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한 말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단도직입적으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는 고넬료라 하는 이방인의 집에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대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3번이나 이렇게 말하도록 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이 환상은 단순히 베드로가 취해야 할 행동을 지금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환상이 지금 겨냥하고 있는 것은 어디냐?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고정관념, 베드로의 구태의연한 생각을 바꾸도록 만드신 겁니다. 정말 세상 만사는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좋은 것도 나쁘게 생각하면 그건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것도 근데 좋게 생각하면 그건 한량없이 좋은 걸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생각 하나 차이로 내가 불행해질 수 있고요, 생각 하나 차이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런 별명으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그에게는 고등학교 다니는 2 아들 손동민, 손동신이 있었는데 여수 반란 사건 때 공산당원이었던 안재선이라는 자가 그 2 아들이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 아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갑작스레 2 아들을 동시에 잃은 슬픔도 슬픔이지만 아들 죽인 안재선을 생각하면 이 분노하는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극심한 슬픔과 혼란의 시간을 보내며 장례를 치른 후 손양원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아들을 죽인
안제선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법원에 용서해달라는 탄원서까지 올렸고, 심지어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친아들로 입적시켜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또 양자로 올린 안제선을 호적에 올린 그 이름이 있는데, 죽인 두 아들 동인, 동신의 그 끝자들을 따서 손인신으로 그렇게 안제선의 이름을 개명하게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런 원자폭탄 같은 사랑의 힘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나왔냐면요,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생각 하나를 바꿨더니 증오와 분노의 힘이 사랑의 힘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못 살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걷고 안 걷고, 또는 내가 원하는 내 감정의 길을 걷고 내가 원하는 내 의지의 길을 걷는 것, 생각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은 우리도 모르게 끊임없이 이런 영적인 천동설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세상 만사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중심으로만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세상에 내가 결코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면 그 생각은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쩌면 불필요한 고난을 당하고 대인관계가 어긋나고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없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바꿔야 할 내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자꾸 좌절되고 기운이 늘 빠지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떤 내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온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 하나 바뀌면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반대로 잘못되고 구태의연한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 생각과 함께 같이 점점 내려앉게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생각 위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세요. 생각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서부터 벌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서부터 벌써 다른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우리 클리브랜드 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오늘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고개 숙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어서고 주님을 위해서 빛을 발할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혹시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내 고집이 있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길을 걷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한 마음으로 심각하게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바뀌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바뀌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감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생각서부터 세상의 사람들과 차별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